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지난 4주간 동안 예배는 누가 어디서 언제 무엇으로 드려야 하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5번째 주제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드리는 삶과 예물이 모두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연락되는 삶과 예물이 있는 반면에 연락되지 않는 삶과 예물도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뭐 하는 대로요?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을 단번에 출애굽하도록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애굽의 온 땅의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내리셨습니다. 그 가운데 4번째 파리 재앙이 있은 후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을 통해 구약 시대에는 희생 곧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바로의 제안에 모세는 그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결코 애굽 땅에서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반드시 애굽 땅을 떠나서 사흘 길쯤 애굽 땅을 떠나서 바로 그곳이 아니라 사흘 길쯤 더 광야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려야 하며 희생 곧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이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한답니다. 이는 곧 뭔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뜻대로 드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바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됩니다. 뒤에 보면 그게 나오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구원하여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도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알게 해 주십니다.
자기들이 섬겼던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고, 홍해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그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 온 회중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에 그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강약길 곧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으로 이끄시면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하나하나 다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모세를 돕게 하셨으며, 이 일 후에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광야에 모으시고 모세를 중보자로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언약 맺을 것을 제안하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4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드디어 애굽에서 나왔고 그 무시무시하게 겁먹었던 그 광야를 지나서 2개월 만에 시내산 앞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 앞에서 그들의 장막을 치고 기거하게 되는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야곱 족속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나의 애굽 사람에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항복을 받아내고 너희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았냐. 그 다음에 너희가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마라, 엘림, 신광야, 르비딤을 거쳐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6가지의 기적의 사건으로 너희들에게 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치지 않았냐. 그 모든 사건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 나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태양도 캄캄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애굽의 나일 강물도 피로 물들게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썬물도 달게 만들 수 있고 어떤 적들도 물리쳐 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에 이 세계가 누구에게 속했다?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음을 너희들이 똑바로 보았지. 자, 이런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나와 언약 맺을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너희를 이제 온전한 나의 소유로 삼겠다. 너희들의 모든 삶에 대해서 내가 전적으로 책임져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아 주겠다. 제사장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선포하죠. 그런 나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런 너를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만들어주겠다. 예, 거룩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는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이제 이것을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나한테 보고해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백성들의 모든 대표자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매. 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무엇을 명하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여태껏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이나 광야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신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제 신뢰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령 안 대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거나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에게 명하실 리가 없어. 이런 믿음이 이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라는 말은 5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대로 다 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희생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배하여야 한다는 말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라는 백성의 말에 모세로 하여금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동시에 제3일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언약 체계를 준비하게 하신 후에 3일 뒤에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과 21장부터 2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례와 법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은 이후에 해막을 세운 후에도 성막 다 짓죠. 그리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기에 다른 부수적인 언약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미에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가 27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미에 이제 다 말씀 다 끝내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상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5장까지 26장까지 이르는 모든 말씀,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뭐라고요?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27장 34절 한 장 넘겨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이상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6장까지의 모든 말씀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요 계명이다. 그래서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 이 말입니다. 이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대로 섬기지 않을 때는 어떤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에 기록된 언약의 내용대로 그들의 몸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그 언약의 내용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언약 맺은 사실이 없는데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요.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언약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에 다 할 수가 없고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삶의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의 내용을 크게 구분하여 본다면 대략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은 조금 딱딱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졸지 마세요. 한번 시작하고 나면, 한번 끝내고 나면 다음에 하려고 하면 한참 걸려야 되니까. 물론 곳곳에 혼합되어서 명령된 부분들도 있지만 대략 크게 구분해 볼 때에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계명으로 되어 있고, 출애굽기 그리고 24장에서 그 삶의 계명하고 일단 첫 번째 언약을 맺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는 물질의 계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삶과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인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율법하고는 틀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시내산에 불이 붙어서 불길이 충천하고 구름과 흑암이 덮여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내성과 우렁찬 그냥 우레 소리처럼 그런 위엄찬 목소리로 직접 반포하신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셨은즉 나는 너희들의 주권자로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섬겨주기를 원하신다. 이런 내용이죠. 너희가 지금부터는 나를 이렇게 섬겨주기를 원한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알 수도 없죠. 연구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만약 우리에게 이 구약의 성경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 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신학자들이 막 100명, 1000명이 모여갖고 연구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라. 이건 우리에게 섬김 받으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섬기는 너희가 어떻게 나를 섬겨야 되고 너희의 이웃 간에는 어떻게 섬겨야 되고 이제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십계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이제 선포되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이 참 많죠. 각 나라마다 없는 신이 없습니다. 애굽에도 마찬가지죠. 10가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들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으면서 부처나 알라와 같은 이방신을 동시에 섬기지는 않죠. 우리 예수 믿는 거듭난 성도들은 예수 믿으면서 또 절에 가면 또 부처도 막 섬기고 그 앞에 막 불공 드리고 저 알라 믿는 사람들처럼 또 그렇게 막 엎드려 가지고 막 절하고 이런 것 안 하죠.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섬기지 말아야 할 다른 신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교훈하고 있다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호기를 미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바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성도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씀에 비춰볼 때 성도에게 있어서 두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누구다? 바로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 곧 물질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된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다 그분 겁니다. 그분이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섬기라고. 그러니까 물질은 우리의 살아가는 수단이요,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신으로 둔갑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될까요?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3절에서 그 기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내 것이 되지만 땅에 쌓아둔 보물은 모두 빼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동산,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그 어떤 것들도 내 이름으로 내 명의로 된 것은 단 한 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다 빼앗긴다 이 말입니다. 누군가의 명의로 다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귀중한 이유죠. 하나는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내 것이 되고 땅에 쌓아둔 보물은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하늘에 쌓아둬야 되고, 또 하나는 21절 봅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 믿음 또한 이 땅에 있게 되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그 믿음 또한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늘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에 있는 그 보물을 내가 차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늘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가지?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요렇게 하면 하늘나라에 못 가는구나, 요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구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물 있는 그곳에 내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바른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반면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이 땅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어떤 꿈도 없고, 그게 뭐 꼭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될 두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없으면 내가 입고 있는 옷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깨끗한 옷인지 뭐가 묻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사모가 어떻게 하다가 안경을 벗어놓고 뭐 더듬더듬 내 안경 어디 갔지? 왜? 잘 안 보이거든. 아마 안경을 오래 쓰신 분들은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눈이 어두우면 제대로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시력이 좋으면 이 말입니다. 아멘. 온몸이 밝을 것이다. 오늘 예식장에 가려고 그랬더니 이 옷이 뭐야 이거? 그래서 그 옷을 틀고 가든지 아니면 바꿔 입고 가든지. 그런데 이게 눈이 나쁜 사람들은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그냥 뜨벅뜨벅 가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예식장 오면서 복장을 저렇게 하고 왔어.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주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눈이 성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행동을 할 때에 바른 행동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그런 행실을 갖고 있는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즉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고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러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저게 개망나니 같고, 그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완전히 이건 개판인데, 지 딴에는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을 하고 지 딴에는 선한 행실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네 눈에 안약 사서 발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갖고 네 꼬라지 똑바로 좀 알아봐라 이 말입니다. 네 행실이 정말 바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행동을 네가 하고 있는지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봐라. 그리고 이어서 6장 24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잖아요.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19절부터 23절의 내용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자가 바로 두 주인 곧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섬기면 뭐 다른 거 안 섬기는 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것을 섬겼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게 말지니라는 말씀은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그걸 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리잖아요. 이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그게 막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물이 내 모든 삶을 지켜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물이 나를 지켜주고 그 보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 보물이 바로 내 모든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걸로 생각하니까 땅에 자꾸 쌓아두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해지게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지 결코 이 땅의 보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즉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우상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녀가 내게 우상이 되고, 건강을, 명예를, 사업을, 국회의원 되는 것을, 대통령 되는 것을, 취미생활을 더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 될 것입니다. 꼭 여행적으로 뭐 이런 석상이나 뭐 이런 석상이나 또 뭐 나무로 갖고 이런 걸 안 만들어도, 아멘. 그런 형상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상계명 보겠습니다. 상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는 것, 곧 원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욥을 보면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멘. 욥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자기의 자녀 7 아들 3 딸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건강까지 다 잃게 되어서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욥기 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와 같이 욥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욕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 그분은 행편없는 분이네. 저리 욥처럼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서 이제는 원망까지 하게 만드냐. 그 원망하는 모습 보니까 그 하나님 진짜 행편없는 하나님이네. 이렇게 하나님 욕 얻어먹힐 거잖아요. 그래서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우리로 인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로마서 2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창조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개독교다 하는 이런 소리를 말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 곧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 세상의 소금이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과 무시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모욕과 무시를 당하는 것은 곧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업적을 쌓아놔도 자식 새끼 하나 잘못 들어가 행동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완전히 그냥
그 애비의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주님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 주님을 이렇게 욕되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5장 14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적 착한 행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또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 뱃속 깊이 새겨 넣어야 돼요. 아멘. 벌써 시간이 12시 8분이 돼서 4계명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4계명부터는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